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 명령하신 언약 할례입니다. 할례. 이 명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만 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시겠는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합니다. 이 의무가 싫으면 여러분 할례를 받지 말아야 돼요. 말하자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가 바로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이 할례 언약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지키라는 오늘 본문 말씀 앞서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이 완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자유의지, 자기 의사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작정하고 그렇게 할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여기에는 일단 먼저 아브라함 본인이 속하고 또 아브라함 본인의 집에 있는 남자들, 그리고 이후로 이방인들, 우리 역시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12, 13절의 말씀인데, 근데 12절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할 또 다른 부류가 있음을 봅니다. 바로 유아들입니다. 유아들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할례를 받는 게 유아들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성인들은 믿음으로 받는데 유아는 아니에요.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결국 자기 의지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에도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러분, 사사시대 백성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안 받은 거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 전부가, 거의가 아니고 전부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예 안 믿은 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나는 믿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은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오직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다신론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그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판기 신앙이죠. 자판기 신앙. 하나님의 자판기인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행이 완전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반대로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세례받았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례, 세례,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할례 이전에, 세례 이전에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이 세례받았다. 구원이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로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하면 빠짐없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할례 받은 유아들, 할례 받은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행이 완전할 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신학대학교 가서 만난 동기들, 대학생활 하면서 만난 선후배들, 그들에게서 이 모태 신앙의 한계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서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모태 신앙이 부러웠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됐는데, 그들의 말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모태 신앙은 신앙이 아니더라. 그건 신앙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생활에 대한 의무감만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없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을 뿐이에요. 심지어 제 동기들 가운데에는 여기 신학대 온 이유가 자기도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갈 만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부모님이 그냥 신학대 가라고 강권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그런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모태신앙이 신앙 같지 않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나 보면 대부분이 부모님이었어요. 그 이유가 부모님. 어떤 이는 자기 부모님 교회에는 다니시는데 너무나 세속적이시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 계신가 싶은 거예요. 어떤 이는 부모님이 너무나 강압적인 거예요. 교회 가는 거, 봉사하는 거 무조건 그냥 억지로, 나는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고, 어떤 이는 지나친 율법주의 때문에 그냥 맨날 하지마, 가지마, 안 돼. 계속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답도 안 주면서. 어떤 이는 부모님이 교회에서의 그리고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위선이죠. 그래서 그런 부모님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세례를 받았지만 자기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부모님 때문에 질려서 자기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지겹거나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고 신앙 교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정확하게는 가나안 정복 세대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러면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면 그때부터 그 부모는 새로운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그 아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
그 아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행위 완전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에게 할례를 베풀라라는 명령에 담긴 의미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행위 완전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세례를 베푼 내 자녀를 위해서도 행위 완전해야 될 것이고, 결국에 12, 13절에 대대로 할례 언약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성도 각 개개인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행위 완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진실함으로 하라네. 진실함으로. 엄밀히 말해서 할례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란 얘기예요. 할례와 이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에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것은 그 뒤에 믿음의 행위를 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버림을 받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만 중요시 여기고 이방인들처럼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할례 받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할례 받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례 받는 그 자체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면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의 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할례 받는 것 왜 하나님은 강조하시는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실제로 오늘날에 와서 세례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점이에요. 할례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할례라는 처방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경건하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니라고는 결코 말 못할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이 말이야말로 경건 생활에 딱 맞는 말이 없어요. 내가 정말 이제는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3일도 안 가요. 여러분 우리의 이 결단력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 결단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허약한 것인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믿음도 우리의 결단력은 때때로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분명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의 결단력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하신 거예요. 할례는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억하라. 할례라는 단어에 담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잘라내다, cut, 잘라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멀쩡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언약의 표징,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표징은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흔적. 그래서 내 몸에 잘라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힘쓰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례 그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소변을 보라는 얘기예요. 소변. 이 자리에 여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다소 민망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 회량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뇨기과에서는 하루에 5-6번의 소변을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남자들의 경우 자기가 받은 할례를 하루에 5-6번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자기 그 할례 받았다라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확인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할례 받았다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걸 확인할 때마다 할례 의미를 다시 되새기겠죠. 그럼 당연한 거죠.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 아시죠?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목적한 바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쓰라라는 이 할례의 의미에는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몸에 고통을 준 것을 기억하는 것, 내 몸에 고통을 줌으로써 기억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 되기에 힘쓰겠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을 보세요. 대부분 군인들은 2등병, 1병 때는 내가 제대하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그걸 다짐해요. 그러나 고참에 대해서 상병되고 병장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들은 군대 가서 아주 큰 어떤 심적 변화를 경험하는데 정작 부모님 눈은 군대 가기 전이나 제대하고 난 후나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너는 그냥 군대 가기 전이나 제대하나 너는 아이고 왜 이렇게 똑같냐. 난 억울하죠. 난 집에서 나는 군대에서 난 얼마나 부모님 생각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기억해도 모자랄 판인데 잊어버립니다. 안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보통 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몸에 표시를 내신 거예요.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이건 최소한의 표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이 나무를 자기 발톱으로 긁거나 자기 몸을 비벼서 남의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이게 자기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거라는 영역을 표시하신 거예요. 이는 내 거라. 할례 받은 자 내 거라.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표시를 안 받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겠다 거부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겠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끊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기결이에요. 당연한 기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례, 오늘날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내 거라는 표시를 남기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할례는 또 다른 의미로 은혜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흔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할례에 관해 말하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거기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신 흔적이에요. 씻기신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뜻해요. 할례는 멀쩡한 몸을 잘라내어 흔적을 남긴 것이라면 세례는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함으로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더러운 사람은 오히려 깨끗한 게 흔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의 영육 간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 예수의 흔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흔적으로 충만해집니까? 예수의 흔적이 깨끗게 하심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씻음 받는 거예요. 깨끗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게 하신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행위 완전함이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세례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나 자신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표시를 지녔음을 나타내어서 어떻게 행위 완전함으로,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대대로 내 집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례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사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바로 우리 삶을 완전함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